마스크를 꼈지만 앞뒤좌우로 눈인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12주 만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메시지는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해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조하여졌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근에 개척하시는 개척 목사님이 코로나19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인들이 가뜩이나 얼마 안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출석이 확 줄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을 다 합쳐도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확 주니까 헌금도 확 줄었습니다. 한 석 달 예배당 월세도 못 내고 사택 월세는 5개월이나 밀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목사님도 예배당에서 쫓겨나고 사택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움키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지 스님이 이 목사님의 딱한 사정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침 내가 있는 절에 방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와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그곳에 계십시오. 하루 3끼 먹을 것도 책임지겠습니다. 그 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우절입니다. 그런 절은 없어요. 긴장을 좀 푸셔요. 왜 이렇게 긴장이 때가 있었는지. 웃자고 한 얘기 같지만 사실 사람은 늘 위기를 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문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조사한 결과 평균 3, 4개월에 한 번씩은 위기가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지난 120일간의 이 바이러스와의 사투 끝에 오늘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 중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끔찍합니다. 이 코로나19 문턱을 넘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턱이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위기가 부딪혀오면 우리는 늘 당황합니다. 여전히 위기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정도 위기를 겪었으면 좀 이제는 익숙할 만한데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오면은 일단은 당황하고 그 다음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위기가 부딪혀와도 이쯤이야 자신만만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당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워야 내게 부딪히는 위기를 자신만만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즉시 평안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위기가 닥쳐오면 당황하지 말고 마음속에 평안, 이 차분한 안정을 먼저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노도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노련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감당할 수준을 넘어버리자 당황했습니다. 무서워까지 했습니다. 마음속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황하지 않고 평안을 찾아야 할까요? 위기에 당황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인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알겠는데 이게 쉽습니까? 위기 닥쳤을 때 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황하는 거, 그거 정상이죠. 그럼에도 신자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불안으로 이게 번집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근본적으로 예기치 않은 위기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제가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잘 압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런데 위기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기 때 평소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꼭 붙잡는 말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어떤 지각,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평소도 그렇지만 위기 때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기도.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네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말씀들이 평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그러더라도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이 잠기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계속 상황이 문제가 힘들어지든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함을 절감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비상당의 모임을 하더라도, 교회 협의회를 중에도, 교역자 모임 중에도 그것이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마음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더 힘든 이웃과 형제 교회를 돌아볼 여력을 주셨습니다. 선교지까지 돌아볼 여력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놀라운 경험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를 재개하고 오늘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도록 도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가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식, 뉴스도 중요하지만 얼마든지 요즘처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는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의 평안은 결국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는 걸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즉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사실 저편으로 가져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문제를 불러 이기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문제의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닥치면요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 즉시 주님을 찾으려면 평소에 주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 위기 때 즉시 주님을 찾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지. 기도로 시작하자.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가장 좋은 행위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주님.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듯이 위기라는 게 위험과 동시에 기회가 되는 게 위기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 함께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부르자. 주님을 부르자. 이게 다급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주여 해도 좋고요. 그러면은 위기가 닥칠 때 즉시 예수님 찾게 되고 어느 틈엔가 그 위기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저 중요한 게 있어요. 즉시 깨달음을 찾아라. 즉시 깨달음을 찾아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즉시 찾아서 교훈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고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확성기처럼 잘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Who is this?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지배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뜻을 깨달아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 없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 그 문제, 그 위기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땅, 열매 맺는 마음밭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데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이것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으면 참 좋은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 된 것은 메르스를 통해서 방역이 무엇인지 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진리를 깨달았다면 코로나가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대처 방법을 보고 오늘도 우리 독일 베르네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고 선교사님 통화를 했지만은 지금 유럽의 방송국들은 한국 얘기밖에 없답니다. 한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BTS로 크게 뜬 것보다도 코로나로 더 세계적으로 크게 뜬 거예요. 1타 3피 그러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셨고, 두 번째 이단을 드러내셨고 척결하셨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해서 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위기 중에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사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연단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깨달음,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이 항해를 제안한 분이 누구였나?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고문에서 주무셨죠.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바다를 건널 계획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항해를 기원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닥치는 광풍이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더 큰 기회로 인도하는 통로가 위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즉시 평안을 찾고, 즉시 예수님을 찾고, 즉시 깨달음을 찾음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범부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 옆에 살아는 시 서정주 시인,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를 잘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분은 불교대학
동국대 물리대 학장까지 지낸, 그래서 불교 문단으로 이분이 수많은 후배 문인들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 그가 알레모마 주에 사는 아들의 겉면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혼자 성경을 쭉 읽다가 내 제 문제가 이제 풀렸다, 나는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다 외치며 기뻐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암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순간에 이분이 미국에 가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작은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며 느끼던 그 소박한 감격을 다시 누리면서 정말 주님 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망 권세는 무효임을 선포한다. 나의 제 문제는 극복됐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이 암을 통해서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소천할 때에 동국대학 불교장으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사실 후에 홍정일 목사님이 주중 중심이 돼가지고 청소 환송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또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80년 동안 불교에 묻혀있던 이 시인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가 소망하던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위기를 통해 깨달을 때 문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즉시 평안을 찾고 주 예수님을 찾고 주님 주신 깨달음을 함께 찾으면 언제든지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보이는 것과 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위기를 이기며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은,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미래로 성도들, 가정, 목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